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월의 첫 주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드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교회의 일꾼과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의 일꾼과 사역. 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는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그 다음에 여기를 계신 한 분 한 분이 나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내가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역할, 내게 맡겨진 사역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에 정말로 이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탄생했어요. 엄청난 무리들이 탄생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정말 한 장소에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지는 지금 좀 잘 알 수 없지만은 만약에 성도의 수를 따지면 어느 정도로 될까 하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꼬꾸라지면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좀 지나가서 베드로가 또 설교할 때 5,000명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더라 했습니다. 여자 남자 합치고 자녀까지 합치면은 대략 2만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였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도들 앞에 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왕성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어난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6장에서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6장 1절이에요.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숫자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이게 훨씬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6장 1절만 오늘 잘 해석이 되면은 그 다음 거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 이것이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이 좀 잘 나와 있어요. 이 지금 여기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들의 가부들 또 메일의 구제 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만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뭘 원망했다는가 이게 잘 나타나질 않아요. 일단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 헬라파 유대인들은 옛날에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아수르에서 침략을 당했을 때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 생활도 했고 또 흩어져 있고 외국 생활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대부분이 다 그리스어를 사용했어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일단 헬라인이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냐면은 히브리어 원문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이라면 이스라엘 언어라고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써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써 있는데 헬라어는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리스어. 그래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을 때 첫째는 유대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둘째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겠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왕성하니까 그 모여들었을 때
이 헬라파 사람들은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언어도 다르니까, 언어도 히브리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인데 언어가 달라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이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그 기반에서 정통을 아주 고집하고 또 자랑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2만 명, 3만 명이었다 그러면은 이 헬라파 사람들은 10%, 20%밖에 되지 않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을 갖다가 제대로 접대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이 교회가 왕성했을 때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갖다가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 따라서 다 나누고 베풀었단 말이에요. 다 나누고 베풀었는데 이 헬라파,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입해서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나눠주고 제대로 골고루 줘야 되는데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걸 관리하고 이 구제하고 매일의 그 떡을 나누고 하는 것들을 주로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또 이걸 사도들이 또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잘 보고가 되지 않고 잘 헤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의 가부들을 빼놓은 거예요. 구제 대상에서 뺀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구제 빠짐으로 요거가 이 지금 뭐 각주를 달았는데 거기에도 봉사 이렇게 써 있는데 봉사에 빠지면 이게 아니라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헬라파를 갖다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라.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버전이야. 근데 제가 이거 원문 영어를 또 봤더니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배급하는, 배식하는, 급식을 주는, 상을 차려주고 급식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누가 빠졌다? 그리스파 사람들 중에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이 여기서 빠지니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왜 우리는 이걸 빠뜨리고 안 주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은 먹는 거 갖고 누가 따지겠어요? 별로 그렇게 누가 따지겠어요? 그래서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바깥에 나가서 외식하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때는 인원이 많은데 그 중에는 먹는 거에는 민감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에 가서 집회를 할 때마다 전도 집회를 해요. 그 전도 집회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까? 깜짝 놀라요. 많이 올 때는 1,500명까지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회를 하는데 그냥 천막으로 하고 그냥 쫙 야외에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에어컨 있는 데가 아니고 그냥 가만히 깔고 부대자루 깔아놓는데 이렇게 이런 데다가 깔아놓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에 아기들도 안고 오고 그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많이 왔구나 이랬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밥 먹으러 온 거예요. 그 끝나고 나면은 그 1,000명 되는 사람들 다 밥을 해주는 거야. 이 카레가 생겨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고 또 그 밥집에서 끝나는 게 11시 반인데 그때까지 안 가요. 한 4시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4시간 이상을 예배 드리면서 끝나고 나서 그 먹고 나서 다 헤어지면은 1시에 집에 돌아가요. 그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누구에게는 먹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다. 정말 큰 문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굶어 죽었던 시대가 있었던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렇게 사역을 너무 아름답게 감당했잖아요. 이 손을 얹고 기대했더니 병이 나. 더럽고 추악한 귀신은 귀신을 쫓아나. 예수의 이름으로 암흑병을 일으키고 이런 사역을 하던 사도들 12명이 왕생사 때 너무 많은 인원이 모였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12사도가 이 멘붕이 12살의 멘붕이 와서
모든 제자를 다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게 사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걸 놓고 그들에게 맨날 이거 먹는 일 갖다가 이걸 아레인지하고 누구 갖다 주나 이런 일 있었는 일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의 조직적인 부분, 교회의 아름다운 그 일의 사역의 분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를 제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여러분하고 저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느냐 내가 이 교회에서 맡은 일은 무엇이냐 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서로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이 얼마나 되냐면 200만 300만이라고 해요. 200만 300만 명이 광야에서 누울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세탁할 것도 없는데 얼마나 일들이 많이 됐어요.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나타난 그 또 하나 인물이 누구냐면 장인의 장인 이드로의 장인이 나타나서 모세하고 변론하는 가운데 이것을 역할을 분배해요. 그래서 그때 세운 것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요. 1000명을 거느리는 1000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100부장, 50명을 거느리는 50부장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서 이를 갖다 역할 분담을 하겠다는 것이 광야의 교회에 있었던 이 교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택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맞는 일을 맡기면은 너무 좋겠지만 이 우리 교회는 아직 인원수가 그 정도로 복잡하진 않아요. 인원수가 뭐 1000명, 2000명, 또 5000명, 10,000명 이런 데 교회는 감당을 못하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간섭하심과 통치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 교회에 좀 적용하다 보면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역을 갖다 계속 이렇게 역할을 갖다 분담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은 목사인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주된 사역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인원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역할적으로는 잘 분배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인원들 거의 대부분이 다 자기 역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역할적인 것과 사역적인 이 부분은 잘 분배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과연 성령 충만함의 인도함을 받는가? 과연 예배를 드리는 거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는가? 또 예배를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누구를 위해서 어떤 형제가 힘들어하는데 어떤 자매가 힘들어하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에 진짜 마음이 기쁨이 우러나서 그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가?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가운데 내 마음에 정말로 우러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 기쁨이 있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지구촌 선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가 난 빨리 이거 누구한테 맡기고 가고 싶고 빨리 은퇴하고 싶고
성도들이 너무 속색이고 성격들도 별나고 난 빨리 그냥 어디론가 가고 시골에 가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글 쓰면서 성경이나 이렇게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목회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정법이죠. 혹시라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누구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섬기고 있는 자기의 역할과 자기가 봉사하면 봉사, 하나님께 찬양하면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해서 내 마음의 설렘과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이것이 없다면은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거는 저하고 상담해봐야 돼. 진짜 상담해야 돼. 목사님, 나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난 너무 많아서 버거워요. 난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교회까지 와서 뭘 이거 하고 저거 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사실은 기쁨이 없어요. 그럼 빨리 상담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은 이거는 왜 그러냐? 이거는 찬송과 가사의 그 의미를 보여달라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은 천사도 흠모한다고 했어요.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고귀한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적어서 그렇지만은 좀 교회가 큰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자기한테 일 안 맡겨줬다고 해서 삐져서 안 나오고 시험 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집사를 1000명이 임명해. 1000명, 2000명을 매년마다 임명해. 그것도 임시직에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집사직인데 거기에 집사직으로 빠졌다고 삐져서 하는 거예요. 장로나 권사를 갖다 투표를 해요. 이번에 장로 12명 세웁니다. 권사님 33명 세웁니다. 안수집사 15명 세웁니다. 이거 다 선거운동해요. 선거운동 어떻게 하냐. 새벽 4시 와서 주차 관리하고 저 입구에서 양복 시 입고서는 성도들한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얼굴을 알려야지만이 자기가 장로 되는데 표를 하나 줄 것 같아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먹을 것이 없는가 아니면 뭐 어떤가 가서 보면은 이 사회적으로는 다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야. 뭐 은행의 지점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의 부장이라든지 또 자기가 뭐 맡은 일이 사회에서 굉장히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있는 존경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장로든지 권사든지 맡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좀 큰 교회 가면은 얼마나 그 존재가 큰 것인가 알아요. 근데 이 작은 교회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식이죠.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주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 예배 나와주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목회자로서는 좀 외롭죠. 성도들이 여기 나와준다는 입장에서 나오고 이 존경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고 일꾼을 삼아주신 그분을 오늘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그 찬송가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이 찬송가 가사처럼 사실은 주의 일을 하는 거에 내게 맡겨주신 것은 귀한 거예요. 이건 정말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일을 내가 섬기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저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내려놓으면 내려놔야 돼요. 저도요, 여기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반주로, 어떤 사람은 안내로, 어떤 사람은 청소로 다 섬기지만은 어떨 때는 교회의 목회자는 저 사람이 그 일하는데 합당하지 않고 또 늘 빠지길 잘하고 모함을 잘해.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때가 최고 기쁨이죠. 아, 기도하고 인내했더니 언젠간 하나님 만나서 저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었구나. 정말 어디다 내놔도 멋있는 크리스찬이 됐구나. 이런 기쁨도 있죠. 그런데 10년을 그렇게 기다려도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감당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목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 이게 누구나가 다 있는 건데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극복해야 되고 터널 지나가야 되고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그분께 나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해서 걸어가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거보다 인생에서 귀하고 복된 건 없어요. 아멘. 너무 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이 건강한 교회에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면은 그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세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과 역할은 무엇인데, 그것을 깨달음 속에서 내 마음이 진정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의 신앙생활 여정이 기쁘고 감사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느껴야 됩니다. 그 설렘과 감동이 있어야지만이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그 세미나 같은 데 이렇게 갔을 때, 옛날 뭐 30년, 20년 뒤에 이렇게 세미나 가면 늘 목회자들 세미나에 강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십시오. 성도들을 똑똑하게 만드십시오. 성도들이 똑똑하면은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하는 성도들이 똑똑한 거예요. 왜? 뭐 세상적인 똑똑한 거는 목사보다 그 성도들이 더 낫잖아요. 제가 누구에게만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 제가 뭐 세상적인 거는 모르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이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한 게 많은 게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신령한 은혜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말씀 연구하는 이 목사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공급받아야지만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의 근원이 본질이 하나님께서 주는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 은혜에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똑똑한 성도들은 목사를 갖다가 자꾸 공부시켜요. 목사님 자꾸 공부하세요. 성경 말씀도 읽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교제 시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지혜로운 성도들이죠. 왜냐? 꼴을 먹어야 되니까. 저를 따라 꼴을 먹어야 되니까.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정말로 이 사명감 가지고 목회하는 목적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요. 그것이 목사한테는 그게 제일 즐거워야 돼. 그게 제일 기뻐야 돼. 제 자신에게 내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면 설교할 때입니다.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만이 목사는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거기 모인 성도들이 다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추천해서
그들이 일곱을 세웠는데 이름은 스테반과 빌립과 브루노가 니가노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물론 일곱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설교할 때 또 강의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스테반과 빌립과 같은 사람들은 뭐 목사 저리 가라, 뭐 목회자 어떤 목회자와도 훨씬 더 귀한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했던 자가 스테반과 빌립입니다. 이 중에는 또 배반한 사람 없냐? 있어요. 니골라 같은 사람은 좀 배반해서 떠났던 사람. 그러니까 일곱 사람이 다 이렇게 충만한 건 아닌데 이런 일곱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사도들 앞에 세웠더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나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신학하는 사람, 오늘날도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왕성한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왕성히 폭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인원이 좀 적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적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의 한 10배나 한 200명 정도는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모였다. 이제 난리 납니다. 200명 정도 되면은 정인자매하고 경인자매 난리 납니다. 이걸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요? 네?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난리 납니다. 지금의 축복의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엌에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우리 인사를 서로 항상 나누는데 오늘 보니까 뭐 등뼈 갈비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오늘 메뉴가 등뼈 갈비찜인지 뭐 아니면 뭐 감자탕인지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교회 행복은 저 개인적으로도 1년 내내 다른 메뉴가 나와. 어떻게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월남성서부터 뭐 추어탕, 뭐 돈가스, 뭐 김밥에 뭐 또 여름에는 또 그 모밀소바에 뭐 하다 안 나오는 메뉴가 없어요. 축복의 시대예요 이게. 근데 200명, 300명 되면은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 그때 인 나오시면 안 돼. 맨날 잔치고 수준에 이러면 안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명이나 인원을 어떻게 식사를 대접하겠습니까? 그때는 또 이제 뭐 청소서부터 또 꽃꽂이서부터 뭐하니까 뭐 성가대로 등격 보차하고 난리 나죠. 인원이 더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은 그래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의 아름다움의 역할 분담은 지금 일단은 잘 되어가고 있어요. 다 자기가 맡은 일을 너무 열심히 아름답게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10가지 지침서 이런 거 갖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지침서의 내용이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이 늘 나한테 공급되어서 그 말씀대로 수명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정말로 이게 그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얼마인가? 그리고 선교의 사명 가지고서 전도에 내가 마음의 열정이 있는가?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하며 섬기는 이런 게 있는가? 이게 10가지 품목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끼리 나눠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집에다가나 아니면 사무실에 놓고서는 그걸 읽으면서 하는 거야. 나는 이 품목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거기 품목에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구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가? 누구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고 아름다운 축복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펼쳐가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나는 지구촌 성교회 사람 공동체에서 이 일원으로서
나는 정말 이 마음에 기쁨과 감격과 설렘이 넘치는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저에게도 질문은 똑같은 거예요. 너는 이 지구촌 성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데 너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느냐? 설렘이 있느냐? 말씀 준비하는데 막 뜨겁냐? 기도하는데 뜨겁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꾸 점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그걸 갖다가 다시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손을 잡아주고 움직여주면은 이거야말로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꾼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 마음이 늘 꿈과 비전 속에 살아가고 감격과 은혜 속에 설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령과 신앙생활의 여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쳐 흐르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 흘러서 여러분들이 찬송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고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선교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또 일꾼 삼아주시고 또 저마다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인생의 삶은 기쁘고 감격이 넘쳐나며 설렘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과 비전에 함께 하셔서 더욱더 놀랍도록 부흥하며 더욱더 충만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